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구려 연화문 수막세, 여기에 들어있는 그러한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수막세를 선택했느냐? 이것은 고대 상형 문자의 가장 기본적인 글자들, 기본적인 요소를 모아서 시조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꽃의 특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칭을 해서 연꽃잎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연화문 수막세, 그러니까 연꽃 문양으로 된 수막세다 이런 얘기인데요. 참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대로 수막세 중앙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작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 전체가 이렇게 약간 소순 모양으로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이것은 두 번째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 뉘조 이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는 아드님 희화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설명이 됐지만 모든 글자의 시작은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시칭, 시칭은 세워진 수직선이죠. 이거 잘 안 되네. 세워진 수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 천신 하나님의 토템, 상징, 그것은 이렇게 둥근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불꽃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칭이라고 하고 시칭은 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태양이죠. 이것은 불꽃이고 그래서 이 시칭 천신 하나님의 시칭은 세워진 글자가 되고 따님이 되는 양잠신 누조는 이 하나님의 직선을 따라서 자기가 이분의 다음 세대다 하는 것으로 9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는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도 자신을 천신 하나님보다는 작은 해님, 그리고 불꽃도 역시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땅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이 세 가지가 디자인을 어떻게 섞어서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천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천신 하나님과 그 자손 아드님 따님 해서 삼신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형상과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삼신만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세 개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이거를 집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셋을 합한 것이다.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죠. 무슨 셋을 합쳤겠느냐? 천신, 지신, 인신을 이렇게 합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로서 이 3인데 이 3도 허신은 이것을 가지고 천지인의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 분이 있어야 세 분이 만나서 어떤 처음으로 시스템이 정립이 되고 그것이 자손을 두고 두고두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불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불림금의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드님과 따님은 이렇게 해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신을 또 이렇게 따로 나타내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또 천신 하나님의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드님과 따님이 이렇게 가지로서 여기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으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의자에서는 이 글자는 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문자학자들은 천으로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풀초자에 시작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초로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양하게 결합이 돼서 우리 유물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불로서 모르니까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뭇잎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신을 나타내는 이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불꽃이 있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3요소가 가장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3요소를 통해서 수많은 서로 다른 조금씩 형태가 변형이 된 그러한 형태의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일러 나뭇잎이다,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족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일 많이 표현된 것이 이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족보를 담은 당우상과 백명이라고 하는 세 자루의 총동 창으로 된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 새겨놓은 것을 보면 이 순서 그대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이 1대, 아드님 따님이 2대, 그 다음에 이 조주 해가지고 이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했던 인물 고향 임금님이 3대, 그리고 계자가 들어있는 것은 4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태양을 나타내는 원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셋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석검, 즉 돌칼입니다. 이 돌칼에 보면은 이 놀라운 글자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천신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에서 확대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태양이 중앙에 하나 있고 여기 둘이 있고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운데 중앙 이것은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소순 모양의 태양을 그렸고 가운데에 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해서 여기서는 태양을 3개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이 3개의 직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과 뜻이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 예를 들어보면 광개토대왕 경주 호우에 보면 거기에 십자와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미스테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스테리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광개토대왕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고대 유물 중에서 이러한 글자가 들어있는 금문들 그것을 찾아보면 이것은 같은 정자지만 그 중앙에 이렇게 작게 이것처럼 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정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정이라는 인물, 정후해서 제후로서 정으로 자신의 성씨를 나타낸 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정자지만은 이것은 예를 들면 이것은 중근 이렇게 하면은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 좀 떨어진 인척이 멀어지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붙이게 되면 안중근 이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게 되면, 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정이라는 분이 자신이 천신 하나님, 염제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삼신을 나타내면서 중앙에 이렇게 작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신 중에서 천신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나중에 뒤에 가면 요 주변을 볼 터인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처럼 그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칼 안에 들어있는 고대 문자는 삼신과 그 다음에 3대, 4대, 5대까지 이렇게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선조들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고조선은 바로 산동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 그리고 호남성 일대까지 강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명백하게 그렇게 중국의 문헌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이 유물에서도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물의 기본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든지 아니면은 삼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자 그대로. 자, 여기 보면 고구려 수막세인데, 이것을 보면 이건 원을 쭉 돌면서 다 신자로, 이건 신자입니다. 신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하늘천이고 천신이죠. 천신의 나라, 그리고 천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고구려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삼신을 표시했죠. 태양 셋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유물들은 대체로 요 천신과 3대 여기까지 그 유물의 그러한 상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구려 수막세에서 이걸 보게 되면 원이 3개가 있는 것은 바로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삼신의 토템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중앙에 있는 삼신 바로 위에 있는 이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선 하나가 신이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3개라면 당연히 삼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중앙에 있는 원 3개가 삼신의 토템을 나타냈다고 하면 이것은 삼신의 시칭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각각이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 3분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건 각골문에 있는 건데요. 자, 이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직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신 중앙의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좌우의 아드님, 따님 이분을 나타낸 것이다. 즉, 삼신을 계승한 어떤 인물, 이것을 나타낸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연꽃무늬 수막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에는 역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3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 작은 원, 작은 태양으로서 이렇게 이것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 따님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다 해서 천신 하나님의 토템 중에 하나인 태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불꽃 모양을 이렇게 불꽃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이것은 내려오는 그런 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의 대칭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승자, 다음 세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삼신을 계승한 불임금님, 염제 신농 임금님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도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을 불임금님인 천신 하나님과 또 그 누조, 희화 이 세 분을 이렇게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수막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금령천 근관 평면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중앙에 굵은 직선, 이것은 천신, 염제, 신농 하나님의 시칭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이 둥그런 것과 가운데 뾰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불꽃에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금귀골이나 이런 데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하면서 또 불꽃도 토템으로 한다. 즉 태양과 불꽃은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산왕의 제사 때 올리는 술, 통 거기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은 세대를 아우르고 자신의 조상이 자신의 후손이 있는 한은 이것은 계속 기념되어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축소, 미니어처로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똑같은 형태의 작은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드님과 따님, 삼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학자들은 산자다, 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둘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갑골문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나라 때에 그 표현된, 변형된 그런 글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신라인들이 대륙에서 역사를 이어가다가 이 땅으로 한나라 때에 왔다 하는 것이 금관에서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자신들이 대륙에서 한나라 때에 난리통에 요동을 거쳐서 이 땅으로 왔다고 하는 그 기록이 옳다, 진실하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합이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입니다. 즉, 이 둥근 모양 자체는 이것은 입체형으로 만든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태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머리 부분에 이 세 개의 불꽃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신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둥근 원, 그 다음에 요건 불꽃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나뭇잎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허시는 이것을 일러서 삼합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집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하나님, 여기에 옆에 있는 이 합의 이 머리에 있는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삼신의 시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여기 이 합은 은제합은 이것은 그 토템을 이 안에 넣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세 개의 직선과 머리에 반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 반원일까? 이것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삼신이라는 것은 뭐 명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앙에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것은 이 앞에 나오는 이 최초의 글자보다도 이건 뒤에 나타난 글자, 즉 5대째에 나타난 문양이다.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삼성태 유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 직선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삼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표현 뭐 특별히 했는데 이것이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여기 은합에 있는 이것처럼 동일하게 태양과 불꽃을 합친 형태다. 그런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 몸통에는 누에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새는 자신이 삼신의 자손이고 또 그 중에 삼신 중에서 뉘조에 속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최초로 이 새를 자신의 상징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그 소호금천씨, 즉 삼신 중에 두 번째 인물이 되는 양잠신 느조의 아드님으로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직선은 천신 하나님의 시칭을 첫 글자로 해서 그 다음에 자손들도 다 이것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도를 달리해서 천신과 지신과 인신 이 삼신의 그 시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우리 태극기입니다. 우리 태극기인데 중앙에 이 원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그 윗대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맞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누에를 나타내는 그것이 3개가 있든지 아니면 2개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그 이전 세대에서는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에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양잠신 뉘조 즉 황제족단이 하나의 족단으로서 연맹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돈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신이라는 글자죠. 신이라는 글자가 삼신입니다. 지금 이것은 3개니까 삼신이 되죠. 여기는 4개니까 삼신의 역사가 4대, 5대, 6대, 7대, 8대 해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발전 형태의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흔히 건곤감리라고 하는데 건곤감리는 이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아드님으로부터 계속 부계로서 이어온 그러한 나라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태극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그 내용인데요. 앞에서 뭐 보셨다시피 이것은 당연히 불꽃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에 이 세워진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여기서 이제 불꽃이니까 불림금, 염제신농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것은 그 좌우에 천신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바로 그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서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불림금, 염제, 신농, 임금님과 그 아드님, 따님, 직계 자손, 천신 하나님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자손 포함해서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토템은 불이다. 혹은 또 태양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불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부부총 금귀걸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불꽃이죠. 불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템 중에서 태양이 아닌 불을 선택을 해서 3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정체는 뭐냐? 천신 하나님의 이 태양을 나타내죠. 이 천신 하나님의 태양을 나타내서 이 3분이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계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이 없다 할지라도 불꽃 3개가 있으면 이거 삼신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뭐 삼신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삼신을 나타낸 형태 여기는 이제 어긋난 형태고 이것은 하나로 맞닿는 그런 그 삼신을 나타냈는데 또
그 삼신 형태가 근문에서는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몇 종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양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이 삼신이니까 이건 받들어서 경배하는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아버지의 신, 즉 이건 제국고신을 말합니다. 제국고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면 제국고신의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에 너를 이렇게 삼신을 받드는 인물, 제사를 드리는 인물로 이렇게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유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 요런 형태로 삼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관의 주인은 바로 삼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적어도 왕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둥근 원, 태양과 끝에 뾰족하게 있는 불꽃, 그 형태를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이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고구려 와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선인들의 불가분의 전제 조건은 제사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가 군대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시조와 선조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군대보다 앞선 제사는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제사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 영구불천, 이건 시조 천신 하나님은 자손들이 있는 한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러한 인물이고, 또 소목 제도가 나타나게 되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인 인물과 또 족단으로 장가를 간 인물, 이것을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우리의 그 인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었습니다. 천자는 삼소삼목, 그리고 그 다음에 제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경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소이목, 일소일목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신위가 거기를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역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조와 자신에게 이르는 계보를 알아야 된다. 족보를 모르고는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선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우리의 사국시대, 그 사국시대에 남긴 유물 속에서도 그런 것이 철저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천신에 대한 그 개념은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 조선시대 후기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것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나라들은 시조인식은 필수 조건이었고, 이후에 자신에게 이르는 계보를 인식하고 있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은 극소수의 문종을 빼고는 좀 흐리멍텅하게 됐죠. 어쩌면 그것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이끄는 것은 어리석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깨인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